기쁨의 TV로 말씀 묵상을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 진리학과의 김광태 목사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되 첫 시간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오늘 또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지를 굳게 하여 주셔서 세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북왕국 베가 왕 때에 유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16년 동안 남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아하스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윗 왕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중심의 사람이었죠. 여호와 신앙을 그 중심에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따라갔다는 것은 여로보암 왕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모든 일을 신앙적인 것으로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모두 정치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던 어쨌든 종교적인 행위 자체도 그는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게 된 거지요. 바로 이 아하스가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는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나타냈다 하지라도 그거는 전부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유다 왕국 왕 중에 악한 왕이 되는데, 이제 므낫세 왕과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은 다윗을 따랐고 그리고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와 같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었으니 참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또 불행한 왕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죠. 오늘 말씀 우리가 5절 이하를 읽으면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5절에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하스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자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그 회초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침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나라가 침공하면 이 남쪽 왕국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이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전혀 그러지를 아니했지요. 이 징계를 받고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그 강팍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연합군이 침공을 했는데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 맞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 2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 아람 군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가 침공하여 남유다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12만 명의 용사나 죽었고, 여기 보니까 왕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국내 대신도 죽고 총리 대신까지 죽는 이런 참화를 겪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회초리를 들다가 회초리를 들어서 이 아하스를 죽이지는 아니했습니다. 즉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로 살려둡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을 때 뭐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이 아하스 왕이 정신 차릴 만큼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그냥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여기 이겼다 하는 말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멸망하고 이 아하스 왕까지 뭐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것만은 면하게 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여전히 살아있게 된 거지요. 그 28장 역대하를 계속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바로 오뎃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가 남왕국을 침공하여 이제 포로들을 많이 붙잡아 오게 될 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도 죄를 범했으면서 남왕국에 가서 그렇게 포로를 잡아왔느냐? 그것을 놓아줘라.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포로를 돌려보낸 그런 군대 장관들도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는 중에도 이 남쪽 왕국,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지금 다윗의 후손이 되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자꾸만 호의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9절에 보면 잘 설명이 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아하스 왕 때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면 계속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아하스 왕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여전히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9절 이하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위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돌아갑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뭐 항복하다시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 디글랏 필레셀을 통하여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 달라고 보물을 뇌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것과 함께 성전에 있는 그 보화를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디글랏 필레셋 아수르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베가 왕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아하스는 이제 됐구나 하고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만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은 군속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홀대를 당하고 같은 동맹국이 아니라 아주 패전국의 왕처럼 수치를 당하고 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돈에 의지하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의지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면 우리는 종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길을 꽉 막고 강팍하여져서 계속 자기 생각대로 정치적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 많은 재앙, 수모를 당하게 되고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축복,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만 하면 그 품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하스와 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문제 해결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되도록 오늘 또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